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를 때 감동이 되는지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두 곡을 찬양을 하였고 또 성가대 찬양을 했습니다. 어떠셨는지요? 감동이 되시는지요? 아까우신지요?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가사의 내용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고 이제 그 일에 그 찬양에 집중하는 사람은 분명히 찬양을 하면서 감동이 되고요.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그것에 또 경험에서도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에 감동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찬양을 할 때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조금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다시 찬양의 시간이 감동이 되게 해야 합니다. 감동의 깊이는 여전히 그 사람의 삶의 신앙의 깊이만큼, 경험의 깊이만큼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완전히 그 담을 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속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 그 찬양에 그 하나님을 향한 곡조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깨어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 사무엘하 21장부터는 사무엘 상하, 사무엘 전체의 부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21장으로 거의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20장으로 끝나고 21장부터는 부록 이야기인데요. 22장은 사무엘하가 다윗의 이야기였는데 다윗 이야기의 전반을 돌아보는 그 시 한 편, 이 시 한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시를 썼는데 그 많은 시들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하였다면 이 시는 조금 더 이제 다윗의 인생 전반을 돌아보는 그 시로서 시편 18편과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시는 다윗의 전반을 살피는 시로서 이 사무엘 하에 함께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하여 다윗의 인생 이야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또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인생도 분명히 많이 바빴을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참 많은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참 많이 바빴을 겁니다. 이제 막 태동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해야 하니까 참 많이 바빴을 것이고, 또 영토를 확장하면서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참 많이 바빴을 것입니다. 아무리 일 중독으로 살아도 아마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가 해야 하는 일들을 분명히 다 마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도 많은 일들로 차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참 많은 부침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침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에 떴다 내려 들어갔다 하는 것을 부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가 많은 삶, 왕에 오르기 전에도 참 슬픈 일과 기쁜 일이, 그 부침이 참 많았고요. 왕이 되고 나서도 참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6절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참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것을 사망의 물결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올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부침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파란만장한 삶이었다라고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도 파란만장한 삶 이렇게 그냥 많이 사용했는데 이번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조금 더 새롭게 봤는데요. 파란만장 뜻이 뭘까요? 파가 파도파, 물결파고 란도 물결란입니다. 물결이 그 파란이 만장이다. 길이가 만장이다는 뜻입니다. 장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열자를 한 장이라고 하는데 한자가 30cm죠. 그래서 장이라고 하면 3m겠지요. 그래서 만장이라면 3만 미터가 됩니다. 파도의 물결이 3만 미터다. 그런 물결 못 보셨죠? 과장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겠지요. 어떤 때는 참 좋았는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든 진짜 지옥 같다라는 표현과도 같을 수 있는데 그 물길의 높낮이가 그 높을 때와 낮을 때의 그 길이가 3만 미터나 될 정도로 이것은 높은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낮을 때의 그 처절한 아픔을 참 겪고 나서 표현하는 말이겠지. 그래서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과 사를 그렇게 슬픔과 고통의 일들 참 많은 높낮이를 경험했다라는 의미로 인생에 파란만장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옛날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요. 옛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내 생애를 참 책으로 쓰면 참 여러 권을 써도 부족할 거다. 그냥 보기에는 어머니의 삶이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그냥 어르신들 그냥 이제 할머니고 그냥 할아버지인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한 그 인생들이 저마다 다 그런 인생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처럼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든 아니면 옛날처럼 이 변화가 심하지 않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든 바뀌지 않는 하나는 인생의 변화가 파란만장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아서 높낮이가 심하고 그래서 좋을 때가 있으면 참으로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그냥 조선시대나 옛날에는 안 바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역시 옛날에도 바쁜 인생들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리 할 일이 많은지 계속하여 일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들도 그냥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별로 안 바쁘실 것 같은데 전부 바쁘시대요. 어떤 분들은 또 목사가 제일 한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엄청 바쁩니다.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바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쁜 일에 쫓기면서 사는 것이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일 것 같기도 합니다. 안 바쁜 사람이 부러울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저마다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예배를 더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큐티하지 않으면 참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는 목사니까 세미나의 말씀을 5시간을 준비를 합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시간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한 20분 정도는 그래도 드려서 읽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책망조로 이야기하고 싶기도 한데 그러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성도님들이 다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그 바쁜 일들이 진짜 세상에서의 치열한 그 삶 속에서 참 회사에서 때로는 안 잘리기 위해서 때로는 진짜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진짜 10분도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직접 대고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쁘게만 사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지만 저마다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처럼 바쁘다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로 바쁘다 할지라도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시간을 내서 하도록 무조건 죽어도 하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인생 전반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시를 보면 그의 업적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많은 업적을 이라 말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국사책에 쓰여질 만한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 전반을 마치면서 그 쓰는 찬양시 안에는 전혀 그의 업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의 업적을 보면 이 당시 쓰여졌던 그 글들이 토판으로 간혹 조금씩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왕이 어느 나라를 점령하고 그 노획물이 그리고 사람을 몇 명 죽였고 금을 얼마나 얻었고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그 인생을 돌아볼 때 다윗이 생각할 때 그에게 남는 것은 그가 영토를 확장하고 왕이 되고 더 많은 그 물건을 얻고 많은 그것을 참 취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신앙인으로서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남을 것 같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살아남기 위하여서 진짜 열심히들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열심히 힘을 다하여 살았는데 결국 무엇이 남을까요? 연세가 이제 지긋하게 드셔서 드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십시오. 나이 들면 주로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보니까요. 나이 들면 노인정에서 주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식 자랑입니다. 자식이 서울대를 가고 의사가 되고 자식이 뭐 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노인정에서 하시고 오셔서 제가 어쩌다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자식은 그 출세했다는 그 자식은 1년에 한두 번도 제대로 집에 안 와요. 진짜 많이 가봤자 저도 군산에 너무 적게 가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10번 가면 많이 갈까요? 나이 드신 분들도 입으로는 자식 자랑을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허무합니다. 그 자식도 벌써 품 밖의 자식인 걸 알거든요. 이곳에는 우리들이 인생의 황혼기가 되었을 때, 인생에 마치는 그 황혼기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들은 어떨까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 허무와는 조금 다른 무엇인가 남는 인생이 되겠는지요.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바라보는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여전히 남은 것이 없다고 후회할 것인지, 허무하다고 후회할 것인지, 아니면 참으로 감사하고 진짜 남은 것이 이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귀하게 생각할 것인지,
예견할 수 있는,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 살아왔던 뒤로 한 20년, 30년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20년, 30년을 뒤로 돌아봐서 허무가 아니라 참으로 감사가 넘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네가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참 결코 참 허무하지 않고, 참 누구에게도 바꾸고 싶지 않은 이러한 인생이었음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는지요? 아니면 허무하게 벌써 나 이제 50인데, 이제 60인데 뒤돌아보니까 한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지요?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때의 또 우리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참 뒤돌아볼 때 그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처럼 무엇인가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열심히 살고 있으나 허무한 인생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요, 대부분 열심히 살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사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진짜 인생을 돌아보고 문학을 하고 참 교제를 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열심히 산 것 같으나, 그러나 뒤돌아보면 진짜 남는 것이, 그런데 이 뒤돌아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뒤돌아보면 남는 게 없는 인생이 참 많아요. 많은 일을 한 것 같으나 실제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많은 일을 한 것 같으나 뒤돌아보면 전혀 무가치한 일들을 참 묻혀서 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한 것 같으나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 그래서 공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찬양의 인생이 될 때만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땡땡이다 할 때 그 땡땡 속에 무엇을 집어넣겠습니까? 생각이 안 나십니까?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십니까? 아니면 너무 없어서 생각이 안 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땡땡이다.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집어넣을 것이 너무 많습니까? 너무 없습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이 아주 긴 한 편의 시, 그의 인생 전말을 돌아보는 한 편의 시를, 다윗이 쓴 이 시가 오늘 본문인데요. 그곳에서 다윗은 계속 여호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주어로 하여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 더 이렇게 막 보여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는 그렇게 여호와를 참 주어로 하여서 그의 인생이 여호와께서 그 속에 이루신 것을 그렇게 고백할까요? 2절 3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가 살던 시대의 그 이미지를 5가지를 사용하여서
여호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반석보다는 바위가 더 나은 번역인데 그래서 저는 바위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 또 요새, 방패, 뿔, 망대입니다. 바위나 방패는 상대의 화살이나 상대의 그것에서 나를 보호하는 그 의미에서 이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참 사울이 쫓을 때 바위도 없는 곳에서 다윗이 엎드렸을 뿐인데 사울이 다윗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마치 여호와가 큰 바위가 돼서 다윗을 가려주는 것 같이. 수많은 화살들을 그 적군들이 쏘았는데 그 화살이 다윗을 맞추지를 못해요. 마치 여호와가 다윗의 방패가 되어서 다윗을 막아주시듯이. 다윗은 참 그의 삶에서 익숙한 이 5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 아주 친숙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을 인도하셨던 것을 고백을 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뭐 바위 별로 잘 많이 보지도 않고 방패, 뿔, 요새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방패처럼 요새처럼 뿔처럼만 역사하시니까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잘 경험 못하는 겁니까? 절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바로 자신이 익숙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바로 자기의 익숙하게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겠지. 순간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하나님께 취한다는 단어가 제일 제 머릿속에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저녁에 이렇게 자려고 하면 진짜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아는 그 일에 취해서 참 이 감사하다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요즘 하나님은 나에게 땡땡이다.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이 산 하늘과 다윗이 살았던 하늘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이 좋은 사람이 살고 있는 하늘과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 살고 있는 하늘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관심하고 믿음 없이 살고 있는가? 이겠지.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파란만장한 삶이 순간순간들이 모두 찬양의 삶이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문제는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파란만장한 삶, 그 낮음이 너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 아픈 것도 문제가 아니고 아픈 것도 문제 아닙니다. 문제는 안 아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남았어야 하고 아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남았어야 하는데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 만남이 남지 않고 남은 것이라고는 아이고 힘들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았나? 이것만 남으면 그러면 전혀 남은 게 없는 것이 되는 거지. 다시 고백하고 있는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그의 찬양의 가사는 그가 구구절절 경험한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그냥 그러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은 얼마나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왜? 자기가 경험한 일들이니까. 우리 예나가 송중기가 잘생겼대요. 제가 보기엔 제가 더 잘생겼는데 자기는 스토리로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 TV도 없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이나 뭐 이상한 걸로 봐요. 탭 같은 걸로. 그러면서 송중기가 주인이란 거하고 키스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넘겨버려요. 그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대요. 자기를 두고 딴 사람과 바람 피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대요. 걔가 송중기를 바라보고 있는 볼 때 그 눈빛과 그 마음하고 제가 송중기를 보는 마음과 눈빛이 같겠습니까? 전혀 다르겠지. 그 깊이가 다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깊이와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깊이가 다릅니다. 찬양의 가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가 있어야 나옵니다. 첫째는 그 일을 경험했을 때 나오고요. 둘째는 그 일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한 그 파란만장한 삶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 두 가지 함께 했을 때 그때서야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서 어려운 일이라는 진짜 좋은 환경을 지나가 놓고도 그 속에 찬양의 가사가 남지가 않아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요. 언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렁텅이로 빠졌을 때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그때 경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별로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생각지 않을 때는 구원자 하나님을 잘 경험 못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 있을 때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도하였을 때, 그분이 나를 건졌을 때, 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그때 고백하게 돼요. 그때 찬양의 가사가 나오지. 우리의 인생 노트는 찬양의 가사로 빼곡히 적어져 나가야 합니다. 유초동부 때의 그 인생 노트, 저는 7살 때인가 교회를 다니다가 8살 마치고 9살 초 된 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교회에서의 경험들이 지금도 많이 남습니다.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대학원 때, 또 부목사로, 또 군목으로, 또는 이제 나와서 개척한 지 벌써 이제 15년이 됐는데요. 이 시간들, 그 순간순간들이 참 찬양의 가사로 빼곡히 적어져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순간순간 속에서 진짜 때로는 어떤 때는 육신이 너무나 아프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나 아픈 그 순간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더 보입니다. 무엇이든지 찾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보이고요, 찾지 않는 사람에게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찾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우면 믿음이 없다가도 찾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 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찬양의 가사를 또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면 다 시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집사람을 그와 다른 사람하고 연애한 적이 없고 집사람은 바로 이제 결혼한 건데요. 그러나 그래도 다행히 짝사랑한 적은 한 번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시인이 됩니다. 혹시 아직 시를 안 쓰고 있으면 아직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상희야, 너 시 쓰고 있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시를 못 쓰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데 시를 못 쓰면 어떻게라도 할까요? 시를 보면 그것이 내 이야기처럼 보여요. 시를 쓰진 못하더라도 진짜 혹 쓰지 못하더라도 저처럼 무딘 사람도 시를 많이 썼었거든요. 짝사랑할 때. 그런데 시를 못 쓰더라도 시를 읽으면 그전에는 사랑이란 뭐 할 때 에이 그랬는데 사랑하면요. 사랑이라면 오 이렇게 봅니다. 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을 잘 모를 때는 그 찬양은 전부 시입니다. 그 시에 곡조들이 붙는 거거든요. 기도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찬송가가 항상 왜 4절까지 있느냐고 계속 묻습니다. 우리 예나가 저에게 그래요. 자주. 아빠, 찬송가는 왜 4절, 5절까지 있어? 그러나 사랑하면 4절이 아니라 40절도 있으면 더 좋아합니다. 그 9절 하나하나가 내 이야기이거든요. 내가 고백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오늘 그 본문은 시라고 그랬지요. 이 시는 히브리인들의 시 또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형식이 뭐냐면 가운데에 중심이 있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 좌우로 대꾸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21절부터 29절이 중심이고 그 양옆으로 삶이 앞뒤로 나와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앞으로 제일 앞에 찬양, 제일 뒤에 또 찬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꾸로 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1절, 29절이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그 환난 날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환난 때에 자기 인생의 그 환난에 파란만장한 삶 속에 있을 때 그때마다 참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을 좀 잘못 보면 마치 막 교만하게 보일 수 있을 만큼 참 나에게 보상하시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그건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했던 그 모습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에 두고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29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항상 여호와를 등불로 삼아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23절에 바울이 주의 법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 다윗의 시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기 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후에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죄를 행한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행했다가도 그때 다시금 그 속에서도 여전히 다시금 나단이 지적했을 때 말씀으로 다시 깨닫는 거지요.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환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다고 슬퍼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어기지는 않을지를 잘 살피며 그것 때문에 말씀을 어기는 것을 슬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어려움이 있다고, 몸이 아프다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해요. 그것 때문에 아파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신앙의 사람들은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이 있을 때 참으로 지옥 같은 그곳까지 떨어졌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나를 건질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내가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내가 몸이 많이 아프니까 예배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배를 조금이라도 더 드리지 못할까 봐 그것이 안타깝게 여기고 마음 아파해야 돼요. 어려운 돈이 없는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 들기 쉬워요. 그러기에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말씀을 어기는 삶이 되지는 않을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것을 염려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에 간음하고 하나님의 책벌로 인하여 심한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부끄러운 것, 아픔이 문제 아니에요. 이제라도 내가 이 부끄러움 때문에 또 죄를 범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 아픔 때문에 또 죄를 범하지는 않을까, 이것을 신경을 써야 돼요. 다윗은 바로 그것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나락과 같은 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고 살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건지실 거고요. 혹 육체적 질병은 낫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마음의 평강은 또한 더욱 오히려 더 깊은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찬양의 가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절망 중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인생에 그 찬양의 가사가 남으면, 그러면 가장 잘 산 것이 되는 겁니다. 인생은 찬양의 가사를 배우고 한 소절 한 소절을 실제로 써내려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찬양의 곡조가 밋밋하면 재미없겠지요. 높낮이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아름다운 찬양이 되듯이 우리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를 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 그 순간순간 속에 찬양의 가사를 배우는, 찬양의 가사를 더욱더 깊이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오늘은 찬양의 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보 글을 보면서 말씀의 길이가 짧게 있어서 되게 좋아하셨을 텐데 이상하게 좀 길어졌네요. 파란만장한 인생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찬양의 가사를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찬양의 가사를 얼마나 썼습니까? 사건 없는 삶이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아픔 없는 삶이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과 고통의 순간, 부끄러움의 순간, 치욕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을 피하고려만 하지 말고 그 시간 속에 온전히 녹아져서 그 속에 온전히 더욱더 나의 죄를 이겨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를 써가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은 어느 시간보다 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편하게 살았느냐, 힘들게 살았느냐, 몸이 건강했느냐, 안 좋았느냐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 속에 찬양의 가사를 그곳에서 쓰게 되었느냐, 찬양의 가사가 없느냐, 이걸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있는 삶이,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 말씀하시고, 찬양의 가사가 없는 삶은 끝났을 때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잇대어질 때 바로 우리의 그 삶의 시간들도 위대해지는 것이고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떤 시간도 위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가슴 벅찬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인생은 가슴 벅찬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다윗이 가슴 벅차서 찬양시를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다윗만이 특별한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의 그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만 한다면, 자기 인생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위대하고
그 사람 인생은 황홀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깨닫고 바라보아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황홀하다고, 우리의 삶의 찬양의 가사가 하루를 마쳤을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 인도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황홀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취하여서 오늘 하루도 마치노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노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